아멘.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온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 힘이 있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 보내실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셨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맺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의 풍성함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수고를 따라 우리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요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 다른 데로 빼앗기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을 만나서 얻지 못하든지 힘을 다하여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고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셨고 오셔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고기 잡기 하던 그물이 배가 멈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잡은 것이 있느냐 묻자 그들은 아무것도 없다.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토록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 제자들도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도 얻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자 제자들은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득 그들의 배에 채웁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될 만큼 많은 고기들이 잡혔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고기를 나누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이토록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신 풍성함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신앙의 열매들이죠. 예수님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도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듯 꽁 잡는 것이 매니 방법이나 과정은 상관치 않는다. 그냥 잡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정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잘 보시고 또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매를 귀중하게 보신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마치려는 그때,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는지 시장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우 시장하셔서 어디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가로 가서 잎사귀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말랐더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주께 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났기 때문에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는 다른 성경의 기록도 보게 됩니다. 이미 무화과가 달려 있었을지라도 누군가가 더 먼저 열매들을 다 따버렸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성경이 말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바로 열매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죠.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향하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열매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돌아가서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래서 이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열매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열매가 없다면 나무로 보면 과원지기가 제일 힘들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니 열매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것처럼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내가 제일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열매, 꼭 필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 안에서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나 예수 믿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해지는 것,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으로 부르신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해서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놀라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를 오늘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 선한 행함과 빛의 열매입니다. 선한 행실과 빛의 열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있든지 없든지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열매들로, 선한 행실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그럼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라고 궁금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선한 행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은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삶의 모든 행실은 착한 행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쌓아두십니다. 선한 행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일 때 저것이 무슨 착한 행실이야 라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빛의 열매들이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 마르게 하셨을 그때는, 그때를 보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공생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33세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가르치고 전해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그 마지막 순간이죠. 뭐냐 하면 그때에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들이 긴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과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의 삶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에 비춰지는 흔한 행실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하는, 맺어가야 되는 열매들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화평함과 의의 열매입니다. 화평함과 의의 열매. 이것은 거짓됨도 없고 편견도 없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화목의 사신이 되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하는 사신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뭐냐? 화평과 의의 열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죠.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석재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열매가 있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열매들은 꼭 필요한 열매들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지금 우리는 우리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곧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그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며 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마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열매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열매가 필요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열매들이죠. 나무를 죽이는 열매들. 그리고 열매를 맺었지만 쓸모없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가 아니라면 더 좋은 열매들이 더 튼실하게 더 아름답게 맺혀져 갈 텐데, 이런 필요치 않는 열매들 때문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해야 될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혹시 이런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악한 열매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돌아볼 때 열매는 있는데 이런 악한 열매라면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냥 끊어내버려야 한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는 열매인데 쓸모없는 열매죠. 그래, 이런 열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니, 책망할 뿐만 아니라 잘라내버리라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많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작은 것과 큰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열매가 없어, 있긴 있는데 열매가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아는가? 열매로 알리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가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 예배죠.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아 주십니다. 헌신과 섬김도 마찬가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열매가 없을 때 가장 아프고 쓰리고 힘든 사람이 우리 자신인데,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의 제자가 되고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 열매가 2달란트고 5달란트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았거든요.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수고했어요. 그래서 헛된 수고, 헛된 열매, 이거는 우리가 끊어내야 될 일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헛된 수고합니다. 그냥 그 달란트를
묻어두기 위한 헛된 수고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려고 얘를 써야 되는데 그냥 묻어두려고 땅을 파는 헛된 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 하나까지도 빼앗아 버리고 바깥 어두움 가운데 내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였더라 하는 비유죠.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합니다. 그 씨앗 비유를 통해서 보면 천국인데 그건 역시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열매 아닙니까? 열매.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처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 무화나무를 헤쳐 숲 잎사귀를 헤치고 바라보시듯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있는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단순히 슬퍼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끊어내 버리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예전에 열매가 정말 좋은 열매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싫은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표현, 어떤 강단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노개라는 표현, 노개, 나이 든 닭 얘기하잖아요. 알 못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싫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연조도 깊어지고 성숙도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오래오래 되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하면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열매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열매 좋았지. 예전 열매 추억하지 마시고 지금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 맺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아주 쉬워요.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세상에 좋은 열매들이 우리가 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열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다. 해야 되는 열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라라는 것과도 같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두들겨서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초청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을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저주받듯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한 가지를 좀 더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곧 열매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이요. 자, 이제 나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열매는 맺혀져 가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 가는가? 그것은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성경은 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나는 여전히 안 죽었어요. 내가 살아서 혈기도 나오고,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욕심도 나오고, 내가 살아서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죽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리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매들, 믿음의 열매, 선한 행실과 빛의 열매, 화평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나는 참 어렵죠. 난 죽기 싫으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나는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죽이십시오. 아니, 죽었다라고 여기십시오. 난 죽은 거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화평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 이 열매가 좋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주 앞에 있사오니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전히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복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